예,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라는 말씀으로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인생을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보통 인생길을 걸어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이냐 보다도요,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아십시오. 뭐라고요? 누구와 함께 걸어갈 것이냐? 그 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그 동반자가 유익하다면 동반자로 인해서 기쁘고 힘을 얻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그 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라면 여러분, 그 길은요,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슬픔의 길이 아니에요. 패배의 길이 아닙니다. 오직 승리의 길, 복된 길이 될 걸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에녹이 나옵니다. 근데 에녹은요, 특별한 기록은 없이 다만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짧은 그 본문에서 2번씩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의 인생이 무엇인가라고 설명한다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참 멋있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는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과 진실하게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이 부분을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Enoch walked with God.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읽었죠? 그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에녹은 65년을 살고 무드셀라를 낳았더라. 그리고 에녹은 그가 무드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그리하여 에녹의 모든 날들에 365년이었더라.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으므로 그는 더 이상 없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에녹은요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유일하게 아담의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었더라라는 말씀의 세대의 계보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유일한 인물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육체적인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근데 이 하늘로 옮겨진 게 단지 공간 이동으로, 지리적 이동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공간 이동을 한 것을 나옵니다. 빌립이 그렇습니다. 빌립은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8장에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뒤에 그가 갑자기 순간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조토스라는 도시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간적 이동이거든요. 근데 그는 하늘로 이동하지 않았어요. 그는 죽었습니다. 그렇죠? 빌립은. 또 이 에스겔도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요즘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토요일 날. 사도 요한도 그가 성령으로 옮겨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먼 미래의 일들을 예언할 수 있는 거죠. 그때 그 당시 미래를 가서 보고 성경에 썼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모두 죽었어요. 살아서 들려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도요, 낙원으로 채워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요, 역시 죽었습니다. 그죠? 로마에서 죽었어요.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요, 굉장히 특별해요.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옮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는 실종된 거예요. 그의 죽음, 육신의 죽음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옮기셨다 그랬죠? 하늘로 올렸어요. 하늘로 그를 들림받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셋째 하늘로 바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예언자였어요. 에녹은 예언자였다.
첫 번째 그는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약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 그런즉 아담으로부터 7째 자손인 에녹 역시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며 이같이 말하였도다. 보라, 주께서 그분의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자, 여기서 에녹은요, 아담의 7터손이라고 합니다. 실은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죠? 에녹은 주의 오심과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대홍수 이전에도 예언자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서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했었지요. 아벨, 에녹, 노아 모두가 다 예언자였습니다. 그들은 온 세상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그때 세상은요, 모두가 민족도 하나였고 인종도 하나였고 언어도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언자의 말을 다 들을 수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또 에녹은요, 심판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습니다. 유다서 1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다서 1장 15절. 모든 자에게 심판을 집행하려 하시며 그들이 불경건하게 저지른 그들의 모든 불경건한 행실에 관하여 그들 사이에 있는 불경건한 모든 것과 불경건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그들의 모든 험한 언사들의 유죄 판결을 내리려 하리라. 자, 에녹은 주의 오심 그리고 주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예언했고요. 에녹은 자기가 예언했던 그 말씀에 따라 자기도 두려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30년이 아니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던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함께 동행한다면요,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동행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마음이 맞아야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서 그들이 동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하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또 따라서도 에녹은 계속 설교할 때 불경건한 자들이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불경건하다. 결국은 에녹은요,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과 분리한 삶을 살았고 세상에는 부정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요즘 교회에 보게 되면요, 아주 긍정적이고 아주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설교를 하고 성경 말씀은 뒷전인 그런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러나 에녹은 그렇지 않습니다. 에녹은 경고의 설교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지금 이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에녹이나 노아가 한 설교로서 우리도 동일한 설교를 해야 맞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설교입니다. 에녹은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그는 죄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삶의 지침을 분명히 얘기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결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가 펠릭스라는 총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24장 25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는 이렇게 펠릭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하여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관하여 그가 논증하는 동안 펠릭스는 떨며 대답하기를 이번에는 너의 길을 가라. 내가 적절한 시기를 얻을 때면 내가 너를 부르겠노라 하였더라. 자, 여기 지금 펠릭스라는 총독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게 되면 뇌물을 받아먹을까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은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교를 하니까 그게 그의 마음에 찔림이 돼가지고 떨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서 지금은 좀 떠나가라. 나중에 좀 다시 보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죄인은요, 의를 선포할 때 제일 싫어해요. 죄인은요, 육신과 세상의 쾌락에 대해서 설교할 때 제일 싫어합니다. 죄인은요,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교할 때 제일 싫어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우리 교회의 설교가 성경적인지 아니면 세상적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설교를 합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설교를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2장 6절입니다. 말라기 2장 6절에 보시면요,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 안에는 죄악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화평과 공평 안에서 나와 동행하였고 많은 이들을 죄악으로부터 돌이켰도다. 자,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는 분명히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세상에 전파하는 바로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에녹과 같은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으로부터는 조롱받을 거예요. 멸시받을 겁니다. 그러나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불림받아서 저 하늘로 올라가는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다가 어느 한시에 갑자기 저 공중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는 그때 호련히 저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자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졌으니 그가 그로 하여금 죽음을 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그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신 까닭이라. 이는 그가 옮겨지기 전에 그에게는 이러한 증언이 있었기 때문이니 곧 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것이라. 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그것은 모든 창조물의 창조 목적입니다. 존재의 이유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 말씀에 오 주여 당신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니 당신의 기쁨을 위하여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창조된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내 스스로 뭔가 자력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서 먼저 나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에녹이 그랬습니다. 에녹도 자신이 스스로 기뻐서 하나님을 기뻐해드리는 그런 쇼맨십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받고 그대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깊은 은혜, 한량없는 은혜, 그 기쁨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신이 기뻐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먼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쁨이 채워져야 합니다. 무엇으로 기쁨이 채워졌습니까? 시편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19편 8절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무엇으로 에녹은 기뻐했는지 시편에 우리가 그 기록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입니다. 8절입니다. 시편 19편 8절 말씀에 주의 규례들은 의로워서 마음을 크게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두 눈을 밝게 하는도다. 자, 여기서 주의 규례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워서 우리의 말씀을 아주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마다 그가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세상살이는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기뻐하게 됩니다. 왜? 그 말씀이 의롭기 때문에. 그 의로운 말씀을 믿을수록 나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장이라고 있어요. 말씀의 장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시편에서 가장 긴 그러한 장입니다. 그러나 그 시편은 바로 히브리어의 알파벳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바로 한 절 한 절로 그렇게 한 장 한 장으로 그렇게 단원을 나눠서 시를 적은 것입니다. 이렇게 그 시를 적을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은 다윗뿐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시편 119편을 다윗이 지었다. 이렇게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고난을 견딜 수도 또 모든 의로운 박해를 견딜 수도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 시편 119편 92절을 한번 보시죠. 시편 119편 92절입니다. 당신의 법이 저의 큰 즐거움들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때 저는 저의 고난 가운데서 멸망하였으리라. 자, 당신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큰 즐거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어떠한 고난도 저는 넘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걸었다는 것은 분명히 그는 무언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느꼈기 때문이 아니라 분명히 그 기쁨을 찾았어요. 뭘로요? 말씀으로. 근데 말씀은 무엇을 주십니까? 믿음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반면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불가능하니라. 아멘이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말씀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에 말씀이 나를 기쁘게 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나에게 믿음을 주었던 것입니다. 에녹이 그랬습니다. 에녹은 말씀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그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에녹을 보세요. 그는 65세가 될 때까지, 무드셀라가 날 때까지 그는 그렇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런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냥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유독 그 이후에 인생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녹이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 무슨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 형제님도 아이를 낳지만 아이를 낳고 난 뒤에 내가 이 아이들을 낳았기 때문에 뭔가 책임감을 느끼죠. 아빠로서의 책임감을 느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책임감을 느끼는데 중요한 건요, 그 책임감이 그에게 믿음을 가져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에녹 마찬가지입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다고 해서 갑자기 믿음이 좋아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식을 낳으면 삶이 진지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자식이 생겼기 때문에 뭔가 삶에 있어서 좀 더 진지하게 그는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잘 꾸리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들을 때만 온다고 분명히 로마서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에녹은요,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무드셀라의 이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이 무엇인가? 그 뜻은요, 히브리어로 그가 죽으면 그것이 보내질 것이다. 다시요. 그가 죽으면 그것이 보내질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무드셀라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드셀라가 죽을 때쯤에는 뭐가 있을까요? 대홍수, 노아의 대홍수가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심판이 온다는 것을 에녹은 들었습니다. 하나님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그대로 자기 아들 무드셀라라고 지었던 것이죠. 이제 심판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에녹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무드셀라를 낳고 난 뒤에 완전히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가라데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설득하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냐, 이는 내가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불려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결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는 살지 않았습니다. 그겁니다.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공생의 기간에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유익이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녹처럼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삶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15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모두는 저마다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의 선을 위에 세워주자.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는 심지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오히려 기록된 바와 같으니 당신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나를 덮쳤나이다 하였도다.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면 내 안에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이웃을 먼저 기뻐하는 그 문제 역시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면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이웃이 기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께서 누구를 돕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접 돈을 줘서 그분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그 이웃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 헌금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전달됐을 때 그가 사람이 전해준 것 이상으로 더 큰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로마서 15장 2절에서 3절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럼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가장 최우선으로 고정시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바로 그 자리로 뛰어옵니다. 우물쭈물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있으니까 그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로서 그는 너무나 기뻐합니다. 만약에 말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 당신은 나를 사랑해요? 이 질문에 남편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럼 당신을 사랑하지. 그리고 룸사롱에 있는 김마담도 사랑해. 이렇게 사랑한다면, 그렇게 말했다면 그는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결코 그는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자, 믿음의 사랑은요,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게 지내도요, 연인 관계를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사랑하는 애인을 만났을 때 얼마나 그 애인이 전화하면 바빠도 그 전화를 받죠.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기쁨을 누린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집중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동행했을 때 주님은 에녹을 데려가실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에녹은 항상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신났습니다. 늘 달려가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귀를 쫑긋 세우고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나 그것을 모든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에녹에게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아, 에녹이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그의 일생을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마음 먹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누구랑 대화를 하는데 내가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나의 말을 듣지 않아, 다른 짓을 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으세요? 나를 무시했다 그러겠죠. 저 사람은 내가 얘기해도 듣지도 않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말씀을 해도 줘라, 딴짓해, 말씀보다는 다른 게 더 재밌어, 이런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자신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의 일생을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에녹을
데려가신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가 너무나 귀해서 그를 아예 하늘나라로 데려가 버리신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자를 그의 일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 그래서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 대한 그 복을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 대한 복, 그 복이 무엇인가? 첫 번째,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뭐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주신다. 에녹은 첫 번째로요. 그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셨습니다. 자, 예언자 엘리야도요.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불마차를 통해서 그를 셋째 하늘로 회오리바람과 함께 데려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죽음을 보지 않는 능력입니다.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서 천국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사람이 무엇이 가장 두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고요. 아니죠. 열심히 운동도 하고요. 그리고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들은 무엇이라도 다 먹습니다. 만약에 행여라도 병에 들리면 혹시 이러다가 내가 죽는 것은 아닌가라고 두려워도 합니다. 왜 사람들은 직장을 찾고 그 직장에서 잘 버티려고 애를 쓰십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항상 죽음의 공포를 사람들에게 덧입힙니다. 그 공포를 줌으로 해서 사람들이 마귀를 추종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를 모두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비록 그가 죽었을지라도 그는 살리라. 왜요? 그는 잠자는 것이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왜? 잠잔다는 것은 다시 깨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에녹은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그도 죽음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바로 그것이 현실이 되었죠. 에녹은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바로 이 교회 시대의 모델입니다. 예표가 되었습니다. 야렛, 그는 야렛의 아들인 에녹입니다. 에녹이라는 그 이름 자체는요 헌신된 자, 바쳐진 자 이렇습니다. 에녹은 자기 이름대로 그는 헌신된 삶,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믿음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들림받았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들림받다라는 것이 트랜스레이션입니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옮겨졌다, 트랜스레이션, 들림받다. 이 용어가 3번 나오는데요. 지금 에녹 때 1번 나오고요. 두 번째가 사무엘하 3장 10절에 사울의 집에서 다윗의 집으로 권세가 옮겨진 것을 얘기할 때 트랜스레이트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나오거든요. 옮겨졌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능으로부터 구해내셨으며 그분의 소중한 아들의 왕국으로부터 우리를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할 때 옮기셨다는 게 트랜스레이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옮겨졌습니다. 에녹이 하늘로 옮겨진 것처럼 우리는 일단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요 죽음으로부터는 해방됐어요. 이제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저 호련히 저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말씀을 하신 순간
무덤이 먼저 열려서 죽었던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가 바로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저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곧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더라도 죽는 게 아닙니다. 잠시 잠들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어려움에 닥쳐서 조금 흔들릴 수는 있지만 완전히 쓰러져서 그가 못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삶을 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복이 무엇인가? 거룩한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미를 풍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동행하는 자의 복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자들 가운데나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감미로운 향미이기 때문이라. 한쪽에는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향미요 다른 쪽에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미라. 그런즉 누가 이런 일들에 적격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미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향미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향기, 그 맛을 주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희생물로 드릴 때, 우리의 몸을 도구로서 주님께 드릴 때, 우리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서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향기로운 향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성경에 바로 향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가서 4장 10절입니다. 아가서 4장 10절에 나의 누에 나의 반려자여 그대의 사랑이 얼마나 어여쁜가.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말합니다. 바로 우리를 말합니다. 그대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훨씬 더 낫구나. 또 그대의 향유들의 향은 모든 향유들보다 훨씬 더 낫구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우리의 새 사람이 없었다면요, 우리는요 썩은 시체로서 시체의 냄새를 풍기고 말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그들이 어떤 냄새를 풍기는지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그들은 정말 육두문자에 저질스러운 그러한 말에 아주 음란한 얘기에 그렇잖아요. 그게 다 썩는 냄새입니다. 썩는 향유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속에 새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향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 냄새는 강렬하게 진동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일깨우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바로 그 향기는 바로 그리스도의 향미, 생명의 향기를 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 9장 8절에 너희의 의복들을 항상 희게 하라. 그리고 너희 머리에 향유가 모자라지 아니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유를 여러분들은 바라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지요. 말씀의 소망 또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생명 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앞으로 생명의 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걷고 생명의 향기를 풍기고 생명의 말씀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향수 가게를 한번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향수 가게에 오래 있다 나오면 그 사람의 몸에 어떤 향기가 납니까? 향수의 향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반대로요. 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것도 지금처럼 그런 서양식 변기가 아니라 푸주간, 옛날 그 화장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오래 있었다. 오래 있다가 화장실에서 밖으로 나오면 그 사람에게 어떤 냄새가 나겠어요? 이상한 냄새가 나겠죠? 그래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그 사람의 냄새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40일간 시나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그가 내려오자
그가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서 그 찬란한 빛을 비췄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밝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베일을 그가 가리고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났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만나고 있는가? 이게 그토록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을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그런 잔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래도 치안에 안정적이죠. 왜 치안에 안정적일까요? 사람이 좋아서? 유식해서? 잘 배워서? 아니면 민족성이 좋아서? 아닙니다. CCTV가 골목골목 곳곳에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잘못하고 뭔가 훔치면 결국 그는 잡힌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CCTV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CCTV 때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을 수 없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거룩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의 복은요, 확실하게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가 확실한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 그리고 무엇이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가 그분께 받나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목전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을 행하기 때문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누리는 복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은혜로 받는 선물이지만 기도의 응답은요,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의 명령을 지킬 때에 주님으로부터 받는 우리의 보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전부터요, 무속신앙에 찌들어서 우리가 뭔가 이 정한수 떠놓고 열심히 기도하면 뭔가 복을 받겠지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주님과 동행하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때야 하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응답과 직결이 되는데 보시죠.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자는 100% 응답받는다. 이 말씀은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100% 응답받는 자로 여러분들 들으시면 돼요. 그런즉 너희가 믿으면서 기도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너희가 모든 것들을 받으리라. 보세요. 멀리 있는 하나님도 아니시고요. 뭐 우리가 전화 통화하는 하나님도 아니세요.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잖아요.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 이것 좀 들어주세요. 계속적으로 보채는 거죠. 그리고 주님 그 성품을 알기 때문에 맞아, 이것을 부탁하면 주님께서는 100% 들어주신다. 이 확신이 있다면 왜 주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겠어요? 그겁니다. 확실한 응답의 비결은 무조건 믿고 구한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100%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받으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한 마디 더 그 믿고 구한다는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열망하는 것들이 무엇이 되었든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가 그것들을 받은 것으로 믿으라. 여러분, 너희가 기도했던 것은 받은 것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기가 돼서 뭔가 새로운 것 받고 싶어요. 뭔가 좋은 샤프나 좋은 볼펜을 선물 받고 싶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아빠가 사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아빠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빠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아빠, 제가 신학기가 돼서 이것을 갖고 싶어요. 제가 공부 열심히 할게요. 자,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좋아하는 일이죠. 그러면 내가 공부 열심히 한다는데 그래서 이 학용품이 필요한다고 하는데 안 돼. 그럴 아빠는 없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든지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서 우리 아이들이 학용품을 사서 공부 열심히 한다니까 분명히 사주실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세요. 100% 주님께서는
내가 받은 것으로 믿고 그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기도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알기에, 내가 동행하기에 주님 이거 들어주세요. 그랬을 때 그분은 분명히 이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는데 소망이 없고 힘듭니까? 주님의 도움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의 삶을 싹 다 바꿉시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합시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것을 해주십시오 했을 때 주님께서 100% 응답했을 때 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그 기쁨, 놀라운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도리어 우리에게 동행하자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보세요. 미가서 6장 8절.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 너에게 보이셨도다. 그런즉 주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정의롭게 행하고 자비를 행하며 너희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 아니라 이미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분께서 동행하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따르면 됩니다. 예.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께 묻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동행하라고 요구하실까요? 주님께서 자기만을 위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그 말씀은 어디에 있느냐? 신명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잘 음미해 보십시오. 참으로 복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그런즉 이제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주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그의 모든 길 가운데 살아가는 것과 그를 사랑하는 것과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혼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내가 잘되게 하려고 이날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주의 명령들과 그분의 규례들을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자라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딱 하나, 내가 잘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훌륭하게 성공하기 위해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다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나와 동행하자고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이제부터 주님과 그 초청에 응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놀라운 일이 발견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발견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미 성경에는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놀라운 복들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헤어보십시오. 바로 에녹이 그랬습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등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 됐어요. 하나같이 잘 됐습니다. 자, 에녹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노아는요, 그로 인해서 그 세대가 인류 역사가 시작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들들부터 이제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이 나뉘어졌죠. 아브라함과 이삭도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직접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그 안에 내가 함께 있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그렇게 다른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실한 약속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같이 눈을 감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가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미를 풍기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오실 때에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가 모두가 저 하늘로 들려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